보기 좋았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있는 것도 좋고, 그리고 사회를 보는데도 목사님 연합 예배하니까 참 좋은 점이 또 있네요. 원래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항상 누구보다 겉으로는 티 잘 안 내지만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사회를 봐주시는 우리 김대임 장로님도 있고, 또 우아하게 또 봐주시는 우리 이미정 장로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강하게 이제 막시 목사님 중고등부 시절이 생각났는데 그렇게 봐주시는 우리 강시 장로님도 있고, 여러분들 모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봅시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자, 찾은 줄로 알고요. 혹시나 못 찾은 친구들은 앞에 요거 스크린을 띄워놨으니까 요거를 보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바벨론의 증인 그 세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 PPT가 나오겠죠. 자, 지난주에 목사님이 렘넌트의 시작이라고 서론을 9월 한 달간의 서론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렘넌트의 시작은 뭐라고 했죠?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시작. 맞습니다. 여러분들,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한테는 왜 나는 운이 없어서, 나는 불행해서, 이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문제는 여기에서 그 응답을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체험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 아까 찬양도 고백을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다니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다니엘이 뭐 하는 장면이죠? 만세하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기도하기 전에 다니엘에게 지금 기도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져요. 여러분들, 사자 알죠? 길에 다니는 고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자예요. 사자가 한 마리도 아니고 굴이에요. 여기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모든 렘넌트들의 그 상황을 확인해 볼 때 기억해야 돼요. 어려움이 반드시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문제나 재앙이 아니고, 그건 오히려 문제가 아닌 축복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라는 단어를 이번 한 달간은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거룩한 씨가 남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 거룩한 씨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은 이 나무가 베어져 나가는 어려움 속에서도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순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는 자라나서 또 나무가 되고 숲이 된다는 거죠. 복음의 능력으로 저런 낮은 상황에서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요,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어른들 쓰는 말이 있어요. 현실은 시궁창이다. 냄새나고 더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뭐 초등부 렘넌트들도 그렇겠지만 중고등부 렘넌트들한테는 더 그런 게 있겠죠.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고민 있을 수 있겠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하나하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루에 3번
여러분들 요즘 단어도 계속 쉽게 나오잖아요.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아침, 낮, 밤에 그 시간을 잠깐씩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누리고 집중을 한다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남이, 요것도 목사님 얘기하고 싶네요. 다니엘이 만약에 남이 시켜서 하는 거였다면 죽음의 위기 앞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겠죠. 이 축복을 진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행복함을요, 기도의 비밀을요. 여러분들도 이 비밀을 알고 실제로 기도의 비밀을 도전하고 누리는 기도의 렘넌트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목사님이 이번에는 섹션을 두 개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든 이유가 뭘까? 요거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형상을 본따서 금으로 이만큼 큰 우상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놨지만 보세요. 사람들이 엎드려 있지만 금신상이 얼마나 큰지. 이런 우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럼 우상 만들고 지 혼자만 보면 되는데, 그죠? 모든 백성들이 앞으로 여기다 절해라 그랬어요.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서 다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이상한 일이 일어날까요? 왜 사람들이 자꾸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까요? 그것도 저 못 사는 나라들이 아니라 바벨론, 굉장한 강국이었어요. 그런 강국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거의 모든 강대국은 우상을 만들고 그 신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우상인데요. 요 소머리를 한 거는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그리고 요 여자 모양은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성경을 읽어봤다면 들어본 이름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발, 아세라, 밀곰, 아스다롯, 이런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한 번씩 들어봤는 이름일 거예요. 이런 신들을 각자 나라마다 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런 우상 난 보지도 못했는데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친숙한 걸로 한번 보여줄까요? 자, 이게 뭐예요? 그렇지, 바로 튀어나오지.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죠. 여러분들 아는 신 있죠? 제우스, 아프로디테, 아테네, 그래 다 나오죠, 그죠? 내보다 더 잘 알지. 자, 근데 요 신들을 굉장히 요즘은 방법을 좀 바꿨어요. 지난번처럼 이렇게 소머리 해놓고 소머리 국밥처럼 이래 해놓고 했는데 이젠 바뀌어서 멋지고 예쁘고 이런 신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 이유가 뭘까요? 왜 모든 강대국들은 우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그거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것에 모아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조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이런 거를 세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조종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 우리한테 더 친숙한 걸로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뭐 시작되죠? 사실 오늘부터요, 그죠? 추석이에요. 추석 때 여러분들 뭐 합니까? 용돈 받는, 굉장히 핵심적이다, 그지? 자, 굉장히 핵심적이, 너무 중요해, 그지? 중요하잖아. 맛있는 것도 먹고 체하면 안 되는데, 맞지? 그걸 맛있는 것도 먹고. 자,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보통 뭐 하죠? 이거 뭐예요? 어른들한테는 절해야지. 어른들한테는 큰절할 수 있지. 그런데 제사를 지내라고 해요. 제사 지내면 뭐 한다 그래요, 어른들이? 우리 조상님한테 제사 지내는 거다. 우리 조상님한테 제사를 지내고,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해요?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우리 조상님들 오시라고. 문 닫아 놓으면 못 들어오나? 문을 열어놓고, 자, 우리 제사님들 오시니까 아침에 일찍 오셔갖고, 좀 늦잠도 주무시게 하지, 그지? 일찍 해가지고 와서 여기에 절하면, 지금 우리가 절할 때 조상님들이 오셔서 우리가 차린 음식을 먹고 우리한테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효도, 이런 마음으로 속여서 복음 아닌 다른 걸로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 실체는 어떻게 해요? 진짜 요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셔서 우리한테 복을 주실까요? 아니죠. 사람의 죽고 나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알죠? 죽은 부자가 나올 수 있었나요? 영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뉩니다. 돌아다니는 건 마귀 사단입니다. 그래서 제사상의 뒤에는 사실 이런 그림이에요.
제사상이 차려져 있지만 요 병풍 뒤에는 다 악한 귀신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 꼴 좋다. 아유, 잘한다. 오구 잘하네.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우상을 만든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뜨리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만드는 거. 이게 우상 숭배의 목적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목적. 그런데 여러분들 또 이렇게 하면 우리 집안은 엄마 아빠도 다 믿고 우리 집안 저런 거 보지도 못했어요. 축복받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또 멀 수가 있죠. 그런데 요즘은 우상이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또 어떤 게 우상일까? 자, 사단의 전략이고 어떤 게 우상일까? 요렇게 PPT가 자, 요렇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우상이 뭐예요? 바로 요런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우상의 정의는요, 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 돌로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의 정의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아닌데요, 나는 하나님 제일 많이 사랑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어디에 제일 많이 쏟느냐, 그게 우상이에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목사님도 게임 중독이 되어 봤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소리예요. 나는 게임 요 시간만 하고 마는데요, 끝나고 나도 게임 생각하잖아요. 안 그랬어요? 나는 그랬거든. 그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우상을 지금 사단의 전략은 요런 거만 해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가깝고 아주 좋아 보이는 걸로 여러분들 속이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뿐만이 아니에요. 어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상에 만드는 사단의 목적을 지금 알아야 돼요. 아, 나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거구나.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 지난주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결단을 하는 거예요. 작은 결단. 목사님도 게임 많이 했다 그랬죠. 여기 우리 이제 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목사님 롤이랑 게임 많이 했었어요. 알죠? 목사님은 굉장히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전도사 초반에도 목사님 게임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어느까지 갔냐? 요즘 랭킹이 있잖아요. 목사님은 다이아몬드까지 갔습니다. 그때 그게 뭐였냐면 잘 모르시죠? 그거는 게임을 하면 이제 내가 대한민국 몇 퍼센트인지 나와요. 목사님이 대한민국 3%였어요. 그때 딴 걸로 3%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만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했던 결단이 있었어요. 아, 내가 말씀 집중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계속 여기에 생각을 빼앗기는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게임 시작하기 전에 딱 캐릭터 얼굴 나오고 기다리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목사님 우리 지금 우리 예훈이 형아 다락방 할 때 그렇게 했어요. 요 기다리는 잠깐만 기도하자.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기지 않고 말씀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가 더 중요한지 알게 해주세요. 이런 작은 결단을 하나씩 하고 작은 실천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중에는 아이디를 삭제를 하고 또 이렇게 하나하나씩 바꿔지게 되었죠.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완전히 접어라, 다시 치는 게임 하지 마라, 손가락 부러뜨린다, 이런 거 말고 작은 결단, 조금씩 줄여나가고. 그럴 수 있도록 목사님 말하는 건 이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게임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게임뿐만 아니라 여자애들 유튜브 쇼츠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절제를 할 수 있어야지 생각 없이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작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알면 속지 않도록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게임 누가 더 잘하니 이걸로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고, 몇 시간 했니 이걸로 엄마 아빠랑 싸우지 말고, 나 자신과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시작하세요. 우상 숭배에 속지 않도록. 그래서 자, 앞에 성경 말씀 여러분들 보이나요? 자, 보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 그랬어요.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다른 것에 빼앗기게 만들어서 목적은 뭐냐? 결국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놓치도록. 그래서 이들과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 방법은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거 다 읽으면 길어지니까 목사님 바로 넘어갈게요.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장시고 지금 여러분들 예배 집중하잖아요. 하나씩 착착착착 씌워지는 시간이야. 이걸 가지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현장으로 나가야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 두드려 맞는 거야. 여러분들 집중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나온 세 친구에 대해서 바로 볼게요. 세 친구도 이런 응답들을 누리던 사람이었어요. 이 친구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냐? 먼저 지난주를 기억해 봐야 되겠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왔는지 영적인 배경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다시는 우상숭배의 결과가 뭔지를 봤기 때문에 우상숭배, 거기 바쳐진 음식도 먹지 않겠다 결단하고 기도를 결단했습니다. 그죠?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그렇게 인도를 받았지만 요 세 친구들은 불이었어요. 불. 그죠? 상황을 목사님 한번 보겠습니다. 금신상을 아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절해라. 절 안 하면 다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니엘 아니고 세 친구는 절대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불러온 거예요. 근데 왕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 키우고 있는 애들이라 그랬잖아. 지혜로운 애들이고, 얘네들이 지난번에 받은 지혜가 온 바벨론의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런데 얘네들 죽이려고 그래 봐.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왕이 다시 한번 물어본 거예요. 한 번만 더 기회 준다. 절하면 살려줄게. 근데 그때 이 친구들이 했던 대답이 오늘 읽었던 말씀인 거예요. 난 절 못합니다. 그리 아옵소서. 여러분들 왕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난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이만큼 버릇이 없다가 아니고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나서 던져라. 그래서 불에 던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찜질방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불에 던졌습니다. 얼마나 불을 뜨겁게 했는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불에 던지던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였어요. 자, 불에 던졌습니다. 몇 명을 던졌죠? 3명을 던졌는데 왕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게 뭐지? 왜? 불 속에 뭐가 있는데 그림자가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죠. 보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 불 안에서 돌아다녔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찜질방이 아닙니다. 여기는 불가마가 아니에요. 다 타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왕이 놀라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라 하니까 3명이 나왔는데 그슬리지도 않고 그대로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죠? 놀라서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들 이게 불신자인 왕이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받은 응답은요, 지난주 다니엘이 받은 응답과 동일합니다. 지혜를 받았다, 몸을 지키는 응답을 받았다, 생명을 살렸다, 이런 응답이 아니에요. 이들이 받은 응답은 뭐죠? 더 크게 뭐죠? 증인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이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불 속에서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 우리 지수쌤이 찬양 이렇게 했던 것처럼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결단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이제 명절이나 이런 우상숭배에 대해서 목사님도 나름 할 얘기가 많은데 다 얘기하면 기니까요. 결단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여러분들 살짝씩 흔들려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상숭배한 건 아니지만 목사님한테 참 부끄러웠던 경험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이 군대 얘기하는 것도 참 웃기지만 목사님은 군대를 훈련소만 갔다 왔거든요. 근데 훈련소에 갔을 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주일마다 교회를 갈 사람들은 보내주거든요. 교회 갈 사람 교회, 절 갈 사람 절, 성당 갈 사람 성당 보내주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마지막 4주차에는 목사님 생활관에 같이 생활하는 사람을 전부 다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때 교회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벤트를 한 거야. 지금 여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일단 믿고 온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고 햄버거를 하나 주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가려고 일어났지. 근데 오늘 새로 영접하는 사람 1개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디로 갔을까? 내가 이쪽으로 나가다가 살짝 옆으로 돌려서 햄버거를 2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 중대장이 그러더라고. 너희들은 햄버거의 영혼을 팔았다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그걸 들으면서 2개 먹으면 좋았지, 여러분들.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 야, 내가 이거 물론 먹을 거 하나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흔들려서 되나? 목사님 그게 너무 이제 좀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다음에 생각한 게, 나는 다음에는 누구 앞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 목사님 좀 마음의 결단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진서이가 멋지게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좀 속된 말로 목에 칼 들어와 봐야 알아요. 믿음은 닥쳐 봐야 안다고. 목사님도 당당히 앞으로 걸어 나갈 줄 알았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근데 새로 영접하라 했을 때 목사님 2번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을 내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 하나님이랑 함께 하는구나, 기도하니까 응답하시는구나,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좋아하는 그림이라 그랬죠. 세상에는 이런 사단의 우상으로 여러분들을 속이는 공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킬 수 있는 힘은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못 지켜줘요. 영적인 문제 가운데서는 바로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주시는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결단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목사님의 소원이고 여기 모든 선생님들의 소원입니다. 여기에 인도를 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결론입니다. 우리는 누구라 그랬죠? 더 크게 누구라고요? 빛의 자녀입니다. 어제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 우리 토요캠프 참여한 렘넌트들 어제 영화 뭐 봤죠? 그래, 이것도 기억 안 나면 안 된다. 도리를 찾아서, 이 도리는, 이 내용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자, 이거 얘기하면 길어지겠다. 자, 불신자, 도리가 계속 깜빡깜빡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의 영적인 상태.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뭐가 뭔지도 모르고 답을 찾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빛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복음 가진 남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렘넌트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난주에 요 말 기억하나요?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자, 나는 여전히 이렇게 평소대로 살고 싶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편의점 데리고 갈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야, 이거 봐, 결단을 해야 된다니까. 저는 안 들었어요.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 목사님이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전달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 다음에 뭐였죠? 맞아요, 우리 세나 뭐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많은 것들 그냥 평소처럼 그냥 여전히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뒤집어 엎을 것이냐, 살릴 것이냐, 이제 결단하고 힘을 얻는 기도를, 시스템을 만드는 그 결단을 여러분들이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 다 각자 가정 가문 현장으로 가잖아요. 이제 평소처럼 똑같은 그냥 지나가는 여전한 명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정 가문 가는데 여러분들 생각 없이 그냥 가면 안 돼요. 아까 우리 하민이도 그랬죠. 명절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용돈. 맞아요. 용돈 중요하지. 맛있는 거 먹는 거 중요하지.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비밀을 안다면 내가 뭐에 중점적으로 둬야 될, 중심을 둬야 될지.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 가문을 향한 기도가, 예배가 중요합니다. 용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정 가문을 향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더 심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라면 달라야 됩니다. 가정 가문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도 명절만 되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가문을 놓고. 그리고 예배합니다. 예배하면 목사님 아버지 계속 도망쳐요. 그래도 예배합니다. 목사님 혼자 기타 치고 다 모여서 예배합니다. 왜? 이 예배와 기도만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답이란 걸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가서 펼치지 못할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흑암 세력을 꺾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지난주도 1절을 읽었는데요. 우리 이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읽고 여러분들이 가정 가문 현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담고요. 자, 1절부터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일어나라는 말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여러분들 지금 흑암 가운데 땅에 덮여 있잖아요, 세상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면 그 캄캄함이 거치고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는 빛의 망대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가정과 가문의 흑암을 꺾고 복음화의 시간표를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절 맛있는 거 먹고 용돈 받는 날이 아니라 기도하는 캠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PPT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가서 기도를 결단하세요. 나는 진짜 가정 가문 놓고 기도하겠다. 그리고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흑암을 꺾고 보좌의 축복을 부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단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목사님 지난 뜻을 얘기해 줬는데요. 결정할, 결론 낼 결자, 결정할 결자, 그리고 무슨 단자라 그랬죠? 끊을 단입니다. 방해되는 것들을 끊어내는 작은 실천들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서밋이 된다면 237 나라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목사님이 옛날에 결단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이행시를 지은 게 있어요. 우리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들 운을 한번 띄워봅니다. 시작. 결론 내고 단을 쌓자. 이게 결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기도의 단을 쌓으면 하나님 분명히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 이 축복을 누리면서 가정과 가문,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정말 기도를 결단하고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이번 추석 명절 가정과 가문뿐만 아니라 가는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렘넌트 선교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